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폭력으로 대합니다. 어찌하든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피하는 것으로 그 모든 행위를 피하는 것으로 다 합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사울과 다윗의 그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선했고 사울은 악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지 착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영혼을 항복시키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무슨 규범이나 도덕성을 넘어서는 깊은 내용이 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울과 다윗을 들여다보고 어떤 인생, 어떤 삶,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대표합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권력을 쥐고 있고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지만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폭력이더라. 사망밖에 만들 수 없더라. 공포더라.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 그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인간이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그걸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거죠.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물질을 나의 안심과 평안을 위해서 나의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어찌됐든 쌓고 더 쌓고 더 많이 만들어서 내 것이 많아져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울을 봐라 이거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더라. 죽음과 공포더라.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에는 무엇이 담기는가? 하나님이 담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만들 수 없는 것,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다윗의 모자람과 이 열악한 환경,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는 그 인생에 무엇이 담기던가? 그 인생이 무엇인가? 그 상징, 그 대표로 지금 다윗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를 해하지 않으려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저들과 똑같이 악을 쓰고 저들과 똑같이 독하게 굴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저런 편한 소리를 하지. 한번 피 튀기는 세상을 경험해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경험을 안 해서 돈 벌 걱정을 안 해서 그 세상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못됨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죠.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받은 세상으로 내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고 그 다름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보이시려는 영광이며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요. 그게 마땅한 신앙인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사울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두 인생을 내보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울이 좋습니까? 다윗이 좋습니까? 사울 갖고 싶습니까? 다윗 갖고 싶습니까? 아니 3번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반문이죠. 사울하고 다윗이 적정이 좀 섞여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지 못하는 그 위대하고 영적이고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다윗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위가 환경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뭐라고요? 다윗은요, 상황이 돼서 조건이 돼서 힘이 있어서 다윗이 된 게 아니었다고요. 다윗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 다윗이 됐단 말입니다. 누가요? 그게 다윗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다윗이 그의 인생에 담아지는 것을 그 자신이 기가 막히죠. 아니 난 도망다닌 것밖에 없는데 나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조건에 이런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담으시더라. 그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로도 이 요구에 변명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이에요? 너 인생의 조건들, 너의 오늘이라는 상황, 네가 매일 부딪히는 너의 정황들, 그것으로 부족하다? 아니, 충분하다 이러시는 거죠. 너 그대로 충분해. 너 다윗보다 못할 것 없는 인생이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다윗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듯이 너의 인생에 내가 위대함을, 그 영광을, 승리를 내가 채운다. 우린 다윗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왜 이런 폭력과 사망이라는 결과,
이 공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을 대표하는 그의 악함, 그의 잘못을 불순종으로 규명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아주 독특하게 제시가 되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 자체의 죄보다 더 크게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이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가 됐고 사울이 사울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는가? 도대체 불순종이 뭔가? 사울의 불순종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 것으로 채워도 충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불순종이요. 나는 내 것으로 삽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인생 내가 채우고 내가 만들어 갑니다. 이게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 단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는 무가치합니다.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이 다름인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는 가치 있는 게 전혀 없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그 인생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절망과 저주와 공포와 죽음으로 끝나는 사울. 한계 속에서 있지만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우는 자는 그의 결과가 영광이더라. 승리더라. 그 차이가 바로 사울과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존재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싶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의 길이 좋으냐? 사울의 길이 좋으냐? 중간 없다. 섞여지지도 않는다. 어느 길을 가겠느냐? 단지 누구는 착한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하는 그런 대조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너희 이거 알아라. 너희 인생, 위대한 인생을 받았다는 걸 제발 놓치지 말아라. 대충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 아니다. 충분한 인생이다. 넉넉한 인생이다. 영광과 승리와 그 명예가 너의 인생에 담겨져 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정체성의 대조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다 이거죠. 이 위대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이 의미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요. 내 인생 귀하고 복되다. 자신이 있죠. 당당하게 맞서고, 네, 부드럽게 대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우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운명을 아는 자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것이 만든다. 그 소망을 가지죠. 이건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 속에 작정하신 계획과 뜻에 근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고 그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억울한 위험 속에 갇혀 있는 다윗의 그 조건, 이것으로 무엇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인생의 내용을 담아주시고 만들어내셨죠. 오늘의 우리의 정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았던 이 위대함을 우리에게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할 수 있어요. 다 받아내고 담아낼 수 있다고요. 이 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그저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위안 삼아서 오늘을 이를 다물고서 오늘을 견뎌내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고 그것으로 위대함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죽음이 그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처절한 죽음의 자리, 모두가 모멸감을 표시하고 모두가 저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한편 강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다.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분 아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칼날이 그의 목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처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직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죽음 앞에 무서움이나 어떤 공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당하는 죽음의 형벌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가 됩니다.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 권세를 드러내시더라 그거죠. 그 십자가가 저주와 형벌로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이 하늘과 우주의 공간을 뚫어버리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더라. 기가 막히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이 존재, 귀한 존재 말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십자가보다 더합니까? 나의 정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그 어떤 일들이 십자가보다 더하냐 이겁니다. 더한 조건 속에 우리가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 속에, 십자가라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로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뒤집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정도 뭐라고요? 십자가도 깨뜨리신, 죽음도 깨뜨리신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을 받은 인생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고 안 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 자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있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십자가도 죽음도 예수님을 무릎 꿇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적인 언사로 여기 유대인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팻말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에게 선언하시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다윗의 길을 다윗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다면 넉넉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라 이거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다. 왜? 운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 결과에 대한 소망.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결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의 소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산다. 자신 있게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에 위대한 인생으로 덧입히시고 씌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늘을 사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현실, 위대한 다윗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